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새 노래를, 새 마음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늘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의지와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게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흑암 재앙에 대해서 오늘 함께 다뤄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을 기점으로 일어나는 재앙, 그 이유는 종말을 이야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특히 흑암 재앙, 어두워지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날 무엇을 하셨어요?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란 것을 만들고 또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세상의 가장 첫 번째 근간이 되는 기본으로서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없는 곳을 나누셨어요. 그 전에는 이런 구분, 이러한 개념조차도 없었는데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빛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나누신 것이었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에 점진적으로 강도가 세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고통의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어요.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그릇된 것을 고쳐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첫 번째 나일강 재앙은 고대 인류가 만들어 놓은 최고의 업적 중 하나였죠. 항상 범람의 위험이 있지만 비옥한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일강 주변에 살기 위한 애굽인들의 수많은 지식을 동원해서 수로를 개간해 놨어요. 인류 최고의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을 치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개구리와 이를 통해서 애굽인들의 생화를 치셨어요. 세 번째로 파리 곤충떼, 가축 전염병, 인간 몸에 나는 악성 종기를 통해 인간의 몸이 상하게 하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박과 메뚜기를 통해서 인간의 소유권과 생명에 대해서 다루셨죠. 이제 가장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흑암과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근원과 그 속에서 인간의 생명, 특히 장자권이라는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신 인간 생명의 근원, 장자를 통해서 또 흑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출발점이자 근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잘 계시되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근원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애굽인들을 고치고자 이 흑암 재앙을 주셨던 겁니다. 21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빛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하나님이 또 나누고 계세요. 3일 동안 애굽인들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잠시 떨어져만 있어도 어둠 속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애굽에게 유기 상태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의 애굽인들아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바로는 어떻습니까?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메뚜기 재앙 때는 장정만 남자만 가라 하더니 이번에는 가족 모두가 가라고 양보를 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유물인 가축은 두고 가래요.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 바로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인 가축을 내가 인질로 삼고 있으면 돌아오겠지. 이게 힘의 논리, 경제의 논리, 돈의 논리에 바로에 갇힌 사고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힘의 논리, 경제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모세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축물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바로 왕이 내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바로 왕도 애굽 나라도 그들의 소유물인 가축물도 아무리 우박 재앙을 뛰어넘어 메뚜기 재앙을 뛰어넘어 살아남은 그 가축이라도 하나님 것입니다. 당신이 실력이 좋아서 지켜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도 세우셔서 죽이지 않고 살리셨잖아요. 그 가축물까지도 하나님께 주셔야 합니다. 경제 논리를, 힘의 논리를 뛰어넘는 게 바로 모세, 하나님의 사람의 논리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것에 순종할 가치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에요. 나의 욕심과 내가 세워놓은 것을 계속해서 미련을 가지고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바로를 향해서 모세는 더 궁지로 내모는 것이죠. 가족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가축을 바로가 내줘야 한다. 그러니 바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궁지로 몰리는 낭떠러지를 향해서 나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두 다 포기하게 만드세요. 내가 끝까지 손에 쥐고 싶은 거 그건 마지막 하나까지도 내려놓게 하세요. 왜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궈놓은 기업체, 가정, 나의 어떤 업적, 나의 사회적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끝까지 잡고 있는 자존심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성령의 내주하심 앞에 꺼내놔야 해요. 죄인이 되어야, 약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모세는 바로에게 가축을 내놓으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발언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이 또한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직면해야 될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것을 피해가요. 직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러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결단하는데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덧 없지만 정말 미세하지만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의지의 순종을 바라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의지가 있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순종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요, 신앙은,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결국 바로는 피해가는 쪽을 선택하게 되죠. 27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의 얼굴을 다시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바로의 모습, 끝까지 끝을 향해서 복음을 거절하는 이의 말로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똑똑히 봐야 합니다. 종말을 향해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죽을 것이고 언젠가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심판대 앞에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복음을 알려주고 계세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직분자여도, 내가 목사여도 오늘 새 마음을, 새로운 나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다른 하루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쳇바퀴처럼 굴러가지만 내 손을 쥐고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새로운 나를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마지막 날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빛과 어둠을 나누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듯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세상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늘도 그분과 함께 달려나갈 수 있고 결단하고 말할 수 있는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판단과 결정으로 오늘도 살아나야 되는지 이 세상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